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새벽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밤늦게 눕고 욕심도 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삶의 부요함은 욕심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오히려 다툼만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황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자가 되고 존귀함에 이르고 또 권세와 모든 능력들이 주님의 손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 글은 다윗 왕이 40년의 왕위가 맞춰갈 즈음에 모든 대소 신료들을 다 모아놓고 왕자들과 족장들과 모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글입니다. 그는 믿음 좋은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솔로몬 성전의 모든 규격과 시간과 성전 기구들의 식양과 은과 금의 중수들과 제도를 성령으로 받아서 친히 그려서 솔로몬 왕에게 넘겨줬던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제도와 식양과 모든 기구들의 은금 중수까지도 다 다윗의 손에서 아들에게 넘겨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겐 우리를 위하시고자 도우시러 오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실상인즉슨 노후에 이르러 보면 헛된 삶이요 허망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우리 스스로의 본능적인 생각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는 삶을 살아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복은 믿음에서 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불신자와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셔서 값없는 용서를 주셨음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구원함을 얻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거듭나게 되고, 이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나는 택한 자가 아닐까? 혹시 나는 택받지 못한 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어떤 이들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날에도 한 번, 두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면서 이 나라를 말아먹는 그들의 그 못된 행위들을 쳐다보면서 아주 분노했습니다. 아주 정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도 사랑한단다. 저는 그 말씀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한다는데, 저런 분도 주님이 사랑한다는데, 지금은 분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분이라고 안 했어요. 저런 사람도 주님이 사랑한다는데, 어려우신 우리 주님이, 그들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주님이 그도 사랑한다는데, 내 같은 게 뭐라고 죄인된 내가 정오심을 품고 미워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회개했는데, 그렇게 회개하다 보니까 수도 없이 회개할 일이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있구나.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깨끗한 환경이 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절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소원한다면 마음의 모든 미움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미움이 제거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그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으면 미움이 제거됐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주의 성령이 거스름이 없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실 수가 있고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수행해 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몽에나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이나 어떤 맥락에서는 기도하는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으로는 다양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더 결정적인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만한데 나는 뭐 특별히 욕심 부르는 게 없어.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자기 욕심만 생각한 내용이고, 베풀 곳이 없습니까? 나눌 곳이 없습니까? 수백억이 있어도 수천억이 있어도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고 베풀어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빈 털터리로 살면서 나는 욕심 부리지 않아. 누가 욕심 부리라고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지. 아멘이죠. 우리는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서, 넘치도록 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냥 내 일신상의 필요를 공급받는다고, 나는 부족한 거 없어요, 나는 욕심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 강조해 온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강조를 하다 보면, 그런 설교를 하다 보면 마음 한켠에 좀 꺼림직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러면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냐? 이건 언제나 강조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는다고 강조할수록 이게 걸려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뜻이 있어서 아직 부흥을 안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 전도해도 결과가 별로 없고, 교회에 주의 말씀을, 은혜를 전해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 모습이 그대로 개척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런 오랜 세월을 그대로 쭉 이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며 모든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얼마든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고 받을 수 있었고 베풀 수 있었었는데 그 모든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다,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이것이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내가 좀 더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누렸어야 되는데, 이건 참 문제고, 믿음으로 더욱 힘써 기도했더라면 설령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좀 더디게 우리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셨을지라도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을 것이요,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을 텐데, 기도하지 않은 죄로 이처럼 썰렁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었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절박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분 손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하늘 창고를 열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와가야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수가 있지. 내가 머리 굴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 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과 짝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세상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도 빈약하고 초라하고 인색하고 우리 안에 일평생 함께 하시는 성령이 탄식하고 슬퍼하시다 못해 시기가 일어난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내 남편이나 아내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데 그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보면서 자꾸 헐거거리고 시닥거리고 그들과는 시간을 내서 이리저리 울러다니면서 남편인 나 아내인 내가 조금 얘기하자고 뭐 할 말 있냐 그거 인색하게 하고 하면은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짝하는 우리를 보시고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겸손한 자이냐?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며 또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너무도 크고 귀한 은혜들을 나를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가지고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세상과 짝하는 정욕적인 마음, 오염된 마음, 청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겨우 어쩌다가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욕심으로 구하니까 그것은 도무지 줄래도 줄 수가 없고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은사들과 능력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이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갖가지 은사와 능력과 권세들이고 땅의 기름진 복이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부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아직도 얻지 못한 것이 있다면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려야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것은 그만, 육신적인 삶은 그만 살고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지 연약한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뭐를 시킨다고 시킬 수도 없거니와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사랑해서 그 길을 즐거워하고 주님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저 하나씩 물어가면 어쩌다가 한 가지 두 가지 깨닫게 하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깨닫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아뢰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는 중보기도가 사랑의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도 전도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10번, 100번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치하는 자들의 마음도 주님이 좀 다스려 주셔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사단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북한에 억압받고 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13억 명이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 중국 공산 정권도 무너뜨려 주시고 저곳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미국과 우방 세계를 향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땅에 자유를 주고 오늘날까지 저들이 온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앞장서서 노력하느냐. 복받아야 된다. 복받아야 된다. 기도하게 되고 중국이나 일본을 놓고도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어가지고는 주의 성령이 제대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할 게 많습니다. 짧게 기도해도 그렇게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나의 기도, 나 주님 이거 필요한데 주세요. 이거는 차라리 안 구해도 꼭 필요한 것만 구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그거는 더해준다고 한 것이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주의 백성들이 구해야 하는 그의 나라와 그 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기도합시다. 우리의 필요와 소원들을 하나하나 아뢰며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손hen부 목사님이나 세계로 교회와 같은 이 잘못된 정치와 싸우는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저 모든 다툼에서, 싸움에서, 법정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수많은 이들에게 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의 중보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그런 강력한 중보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는 결국 나에게 성령 충만하러 함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서 어느샌가 지난날의 육적인 삶으로 겨우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서 이 지역과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름다운 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